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40회 오온자 선생님 두 번째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침음 반향 그랬네요. 반향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네요. 저도 이거 다 일일이 찾아요. 알아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문맥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면 하나하나 다 찾아요. 침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속으로 잠겨서 혼자 읊조린다, 중얼거리며 이제 혼자 속으로 읊조리다. 왜 그런 말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 꼬마 동자로 된 요괴가, 변신한 요괴가 삼장법사 말을 안 타고 또 사오정 저팔계 등에 다 안 탄다. 오직 나는 저 손오공 등에 타겠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 등을 타고 이제 손오공이 얻고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그 이 동자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가볍냐, 왜 뼈다고 이렇게 가볍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저기 해치우냐, 이렇게 속으로 이제 중얼거리는 거. 그래서 자기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서 마음에게 묻는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이제 이렇게 자기 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묻는다 그러니까 묻는 마음하고 대답하는 이런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구르지에프 철학에서, 구르지에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간은 잠을 잔다 그랬어요. 설성은 말하고 뭐 길을 걸어 댕기고 뭘 하더라도 쿠제프 눈에는 다 잠을 자는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덤인데 회칠을 했어요. 겉을 그냥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런데 그 속은 다 무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류 중생들이 전부 거의 다 죽어서 땅 속에다 묻혀 있고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 소음가선이 조금 열린 사람들은 그런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에 보면 그런 영혼들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이런 선어록이나 기타 등등의 책에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거의 자기 잠재돼서 다 죽어 있고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리는 거죠. 죽은 왕을 먼저 시간에 살리는 것처럼 내면 속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을 전부 살려야 되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다 잠을 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속은 다 시체인데 겉을 이제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꾸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회칠한 무덤, 이제 이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쿠제프는 그 내면의 영혼들이 거의 다 주무시고 계신다, 깨어있는 이가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기본사항은 인간은 기계다. 인간은 기계라는 거죠. 핸드폰처럼. 이게 이제 그 왜냐하면은 불교 이론이 전부 자기 내면 세계에 과거서부터 쌓아온 것이 정보가 정보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들어간 정보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나는 곧 하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어긋난다는 거죠. 인간은 셀 수 없는 천백억 화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나와요. 쿠제프에도. 실제 그 오스펜스키 책 그 제4회도를 봐도 인간 내면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중생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성품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홍서원에도. 그래서 인간은 잠을 잤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질 못하는 거고요. 인간은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심문심은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한테 묻는 거겠죠.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 자기 속에 있는 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은 주석이죠. 곧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자기 속의 마음이 또 뭘 자기 속으로 물으니까. 그래서 보통 자문자답이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그러니까 묻는 자 다르고 답하는 자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떨 땐 이게 주인이 됐다, 어떨 땐 저게 주인이 됐다.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거 바뀌는 것을, 그거를 깨어 있어서 알아차린다는 건 힘든 거죠. 구제프가 그걸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당연한 사실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그 통찰하는 게 이제 그 어려운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알고 그럴 것이다, 맞아, 일리가 있네, 이게 아니라 현실 삶에서 이거를 투철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만약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불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악이 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마음은 악이 되지 않으면 즉 선이 된다 이 표현이겠네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일신고에 참, 이 삼일신고는 참 잘 됐어요. 천부경하고.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은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그 선의 무리하고 악의 무리하고 자기 내면 속에서 항상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감정을 내거나 악하거나 선한 감정을 내는데, 그 마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에 의지해서, 성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원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서 마음이 선악을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중궁에 도태돼서 지금 견성 명심하고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본다, 이렇게 지금 이런 공부가 중궁의 10월 도태에서 일어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선한 마음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이 그 바탕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거기 개입하지 않으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화내는 마음, 무슨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내더라도 이 성품이 여기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당경에 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와요. 딴 데는 이런 말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딴 경전에서는.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는 거냐 물어보면 주석서도 그렇고 되어 있질 않아요. 와닿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 딱 일어날 때 성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악한 마음이 이게 더 힘이 강하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그 잠재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악한 그 감정에 휩싸이는 거지 본성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많이 닦아서면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걸 알죠. 머리가 알죠. 원신이. 알면은 이 원신이 이 성을, 나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나쁜 마음 속에 있는 그 성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 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것도 무릇 있는 바 상을 보되 이 말이잖아요. 이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그랬거든요. 무릇 있는 바 상, 존재하는 건 모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하는 건 모든 상을 가진 건 다 이게 상이라는 건 그 상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허망한 거라는 거죠. 허망한데 수행법은 뭐냐면 만약에 본다면 뭐냐면 모든 그 허망한 상에서 상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애가 이제 본성이잖아요. 지금 이 금강경 사구계하고 삼일신고의 이 심의성 유선화하고는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육조단경의 십신견성하라는 거하고 이 신법이 이게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그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 움직이는 걸 알아채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 마음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요. 근데 이 에너지고 본성도 여기 개입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겉에 있는 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성을 본다는 거죠. 이 열애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범소유망,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도 다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다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책 남해그 선생님 그 번역 그 원본은 어떤지 몰라도 번역한 사람들에도 이게 토 붙이는 것에 의해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약견재상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을 보고 그러니까 약견을 갖다가 맨 나중에 해주는 거죠. 만약 본다면인데 모든 재상에서 상 아닌 걸 보면 이 말이죠. 비상이니까 모든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것을 보면 상 아닌 것이 바로 본성이잖아요. 열애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탁 그 지팡이를 드는 건 허망한 상인데 그거 허망한 상을 왜 보이겠어요? 그 허망한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보라고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그 향엄 스님의 그 격죽인가요? 향엄 스님이 이제 그 위산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옛날 그 육조 스님이 계시던 그 절에서 빗자루를 아침에 쓸고 있다가 빗자루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가 걸리니까 그냥 그 빗자루 끝으로 해서 이거를 날렸죠. 확 날리니까 그 대나무 있는 데 가서 탁 부딪혔거든요. 그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쳤잖아요. 열애를 본 거잖아요, 본성을.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깨쳤는데 이 소리도 상이나 다 허망한 거잖아요. 그 허망한 소리를 듣고 허망하지 않은 그 열애를 본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많은 주석이 뭐 설명을 들어도 뭐 두 가지 이 범소유상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세지인 그러는데요. 이 거라고 하는 건 선거할 때 뭘 든다, 이 짐을 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세상 사람을 다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 세상의 그 사람들을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세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보면 이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죠. 모두 기선이에요. 바로 선을 버리고 이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선을 행했다가는 살기가 힘드니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대부분이 다 그냥 악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오원자 선생님 존경스럽죠. 만약에 능히 악을 제거하고 요 이자는 앞에 거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 양능 만약에 무엇 한다면 능히 악을 제거하고 선을 따른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즉 그런 사람은 초세지인이다. 세상 사람을 뛰어넘는 1등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중에 이 첫째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가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선을 한다고 하면 이건 으뜸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연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있잖아요. 연. 자연할 때 스스로 그러함 연자 그러할 연자에 그러나 이것은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뭐에 지나지 않아요? 인도에 당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랬어요. 사람 사는 돌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말아라. 악을 하면은 벌을 받고 깜빵 가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을 하지 않고 선을 하라는 게 사회의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람의 도에서는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 법인데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죠. 악을 좋아하고 선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 자는 이어주는 거잖아요. 선도에 있어서 선도의 입장에서는 선을 하는 사람은 선도 수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아직 못한다 이 말이죠. 아직 못 얻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아직 뭐를요? 그 문을 들어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 문이라는 게 선도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선만 해가지고는. 그렇지만 선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음은 구름인데 구름이 하얘지잖아요. 선을 행하면. 그래서 그렇지만 구름도 태양을 막긴 막잖아요. 태양빛을 조금 투과는 시켜도 순수한 태양빛을 보지 못하죠. 성을. 그렇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아까 그 식심해가지고 성품을 볼 수 있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이 참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책이 내용이. 그게 하도 오래된 책이라 이 판본도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그 어떤 사람이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나의 법은 선정과 지혜를 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견성법을 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식심견성하는 이거를 저 육조 해능대사가 그 육조 단계의 특이한 말이에요. 딴 데서는 뭐 수심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본다느니 마음을 밝혀서 명심견성 이런 말인데 여기는 식잘 썼어요. 알라고 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뭘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 기본이라 저는 이제 삼신구야말로 너무 간단하게 했지만은 이런 그 상승 차원하고 다 불법하고 다 연계된다. 만약에 성기원도 절친견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신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금강경에 못 미쳐. 금강경 사구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리나 색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이거는 뭐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사구계 중에 하나잖아요. 소리나 기운으로 소리나 색깔로 나를 찾는 사람은. 이제 여기 번소유상, 왜냐하면 인간은 또 이 상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상을 통해서 상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행 방법이 이 구제부 쪽에서도 이게 그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 그 오스펜스키가 쓴 거 보면 그 방법을 이렇게 행하는 게 나와요. 그 묘한 방법이 있어요. 그네들도 요 방법을 이제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책을 봐야 그 책들의 그 깊이나 또 표현을 다르게 한 데에 의해서 내가 깨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문자가 바꾸거나 내용이 조금 약간 바꾸면 거기서 이 사람한테 뭔가 충격을 주는 게 있거든요. 요 계자는 잘 설명을 안 하고 대개인데 대처로 이 말이죠. 선과 악은 이 말이죠. 모두 모두 구자예요. 능히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선뿐 아니라 악은 미혹하게 하는데 선도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런 말도 잘 들어볼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지금 심이라고 하는 심의성이라고 하는 이 심은 인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상에 쓰는 마음 인심인데 인심은 선악으로 작용하는데 그렇게 선악으로 작용하는 이 마음 악은 모두 사람을 이게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시모 악 그랬어요. 이것도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뜻은 이 마음이 악으로 전일하면 치우치면 저는 그렇게 악으로 치우치면 이 말이죠. 사람이 이제 선악이 있는데 선과 악은 전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만약 악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즉 어떻게 되냐면 사도와 정도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와 정을 구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악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 악한 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남의 물건을 뺏거나 도덕을 뺏거나 어떤 게 올바른지 어떤 게 삿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악으로만 하는 거죠.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에 이르냐면 하늘을 어기고 또 이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진리를 등진다. 이치를 등지게 되는 거죠. 원리를. 진리를 등지게 되는 거죠. 하늘과 진리를. 그러니까는 악으로만 살아서 정과가 오래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게 삿된 것이고 어느 게 올바른 것에 대한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일심어 선이잖아요. 그냥 마음이 선으로만 또 치우친 사람, 악은 안 하고 그냥 선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즉 옳고 그른 거, 시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서유계에서는 일선으로 치우친 사람이 삼장법사인데 삼장법사는 주로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요괴인데도 겉모습만 보고 참 보살로 보는 거죠. 근데 손오공은 그게 속이 요괴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과 이 그 삼장법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와 정도를 알지 못하고 이거는 선만 아는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옳고 그른 걸 갖다가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착한 걸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이제 결과가 도출이 이르게 되냐면 선을 하니까 은혜 가운데 잘 베풀고 이러는 게 선은 은혜로운 것 가운데 이 살기를 띠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주에 식신이 2개나 있어갖고 지지에 요 계수일주인데 이 계묘에다가 원령도 묘예요. 이 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식신이 2개니까는 뭘 하나 복사해오라면 그냥 2권을 해오고 그냥 한번 책을 보자 그러면 아주 복사를 해서 갖다 주고 그냥 그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손으로 좀 치우친 거죠. 그리고 이 식신은 자유잖아요. 그 남한테 묶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한테 잘해주고 선을 베푸고 이러는 가운데에 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지만 상대가 반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한계 지나면 가다 나중에 이렇게 식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도 이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강에다가 다 떨커서 태평양에다 이런 아주 그냥 살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라 이거 오호라 이제 여기도 통탄하는 거죠. 악 중에 악인은 이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악한 놈인데 실제 속도 악인이다 이 말이죠. 안팎이 다 악한 놈은 알기가 쉽다 이 말이죠. 알기가 쉽다고 우리가 분별하기가. 그런데 선 가운데 악인은 겉은 선한데 속은 악인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밝히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요 말이
이 우리 자꾸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든지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바둑도 도 보면 하수들은 그냥 손 따라 또요. 고수가 놓으면 그때 곧바로 놔요. 왜 프로들이 오래 생각하게요? 깊이 있게 끝까지 다 끝내기까지 계산을 해서 다 판단해 갖고 수를 놀래니까 하도 이 연구할 게 많은데, 하수들은 뭐 연구할 게 없어요. 머리에 뭐 든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미래까지도 내다보질 못해요. 이런 바둑을 두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악이 나타나면 나타날죠. 드러난다 이 말이죠. 속에서 악이 나타나면, 마음에서, 마음은 선악이 있는데 악이 나타나면 그 악한 짓을 하니까 요괴가 되는 거죠. 또 이 마음이 선을 나타내면, 선을 드러내면 이것도 또한 이게 요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요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선한 것을 많이 한 사람이 저기 인도의 그 카톨릭의 저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말년의 책에다가 내가 평생을 남을 도우고 이렇게 봉사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이분들은 선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요 선 가운데 악인은 알아보기가 어렵다.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다 이게 이 사기치고 악인들이 겉까지 악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악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정이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네. 요정이 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상냥하고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험준한 그 줄령에 일행이 이제 가는데 이 요괴가 그게 이제 삼장법사가 오는 줄 알고 그 삼장법사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저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앞에서는 이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으로 하니까는 그 손오공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혹은 어떤 자는 선으로서 이 삼장법사 그를 미혹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괴가 이게 전부 이 요괴 나쁜 놈인데 겉으로 선을 드러내 가지고 삼장법사에게 이제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선으로서 그를 미혹시키면 오히려 득수하게 이른다 이 말이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장법사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붙잡아서 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이죠. 속일공자예요. 속일공. 그의 마음을 그러나 속여서 그 삼장법사 그의 마음을 미혹시킴을 얻으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미혹시키게 속이려면 이 말이죠. 이 득자를 이제 뭐 얻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속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득자를 넣어도 되고, 그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하려면 속여서 그러려면은 나는 기다려야 된다. 이 요괴가 나는 기다려야 된다. 뭐가 있기를? 그 선 안에서 생기를, 선 안에서 그 기틀이 발생하는 것을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연코 그 삼장법사를 서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선 안에서 생기 깃틀이 생겨나는 걸 그렇게 생겨나서 있는 것을 기다려야 있기를. 그러니까 선 안에 생기가 있는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삼장법사를 속여서 잡을 수가 있다. 이제 요 표현인데 여기 이제 요 기틀기자를 썼거든요. 요 기자. 요 기틀기자를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기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도책에 자주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능언경에는 그 음란한 음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란한 기틀, 또 음란한 마음, 또 음란한 뿌리, 음근 그러거든요. 그 음근은 그 육체 생식기 자체고 음란한 마음, 음심은 속으로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음란한 요 기틀을 얘기한 것은 그 해명경 자세히 보면 이건 능언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다 끊어야 된다는 게. 음란한 기틀은 뭐냐면 요게 이제 오르가즘이 생겨나는 거죠. 요 기틀이. 그래가지고 그 기틀이 오르가즘이 자꾸 강해져가지고 정신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마음도 두려운 게 아니고 음란한 생식기도 문제될 게 없지만 요 음란한 기틀이 일어나면 천하의 영웅도 이걸 다스릴 수가 없다. 요 기틀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틀을 다스리려면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법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석이 돼 있잖아요. 해명경에도. 그러니까 요 기틀이라는 게 조짐, 기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가 일어나는 기틀 그랬으니까 이걸 생기라고 그랬네요. 생하는 기틀. 기운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게 불이거든요. 기가 모이면 불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죽화라고 그래요. 화죽기고. 그리고 이제 화는 또 심장이잖아요. 심은 또 뭐가 되냐면 화장 그랬는데 이건 오장육부 할 때 그 장부할 때 장자거든요. 심은 심장 그것은 불을 간직한 장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이 심장에서 한번 발동하면 마음은 곧 미혹된다 이 말이죠. 미혹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혼란스러워지고 미혹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마음 심장 속에 그 기의 깃을 처음 시작하는 그걸 건드려야만 이제 그게 불이 된다는 거죠. 그 불씨가 돼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가을에 말았을 때 이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조그만 그 김이 그 생해지는 처음 그 깃틀 기기죠. 그 기의 깃틀이 그게 이제 그 불이기 때문에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동하면 그 사람 정신도 혼미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혼미해짐에 따라서 불도 더욱 치성해진다 이 말이죠. 그제 얘기를 했잖아요. 가슴에서 불씨가 일어나서 그게 그냥 머리 하늘로 다 그냥 순식간에 동시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 더욱 치성해지게 되면 선이 되거나 악이 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선이 되거나 악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의 깃틀, 기미, 조짐인데 그 이전에는 본래 마음에는 선악이 없는데 뭐가 하나 일어나 가지고 그게 이제 자라 가지고 악이 되던가 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요 저 깊은 데서 뭐가 일어날 때 그걸 알아채서 그걸 바꾸는 거죠. 그 깃틀을. 그러니까 이 신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이 되거나 악이 되지만 그것은 같은 하나의 동일한 기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심에는 선악이 있는데 심은 성에 의지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면 이제 드러나려면 그 성에서 심이 이제 작용이 일어나야 그 이 심이 기의 기기를 받는 거죠. 이 성에서 뭔가 이렇게 원동력을 받아서 이놈이 이제 선이 되거나 악이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성품에 의지한다고 하는 거. 아주 그게 저희 와닿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분별함이 있겠냐 이렇게 했네요. 그 분별이냐 참 어찌 마음의 미혹에 어찌 그 구별 차별이 있겠냐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선이 되거나 악이 되거나 전부 미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요 기기니까요. 동일한 요 기기가 그런 선이 되거나 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위신고의 심의성 유선학에 대해서 깊이 그 말은 몇 자 안 되지만 굉장히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신고라는 게 천부경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원래 그 최고원 선생님이 유불선을 다 이렇게 깊은 경지까지 가신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유불선의 깊은 경지 가야 그 삼위신고나 우리나라 철학이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 그러니까 천부경 안에도 유교, 불교, 선도가 다 있다고 봐야죠. 그 내용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요종이 머리를 써가지고 요종이 자기 모습을 변작했다, 변화시켰다 이 말이죠. 일곱산 난 그 완동, 그 심술꾸러기 그 애, 그런 그 장난 심한애 완동으로 자기 모습을 변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적조조의 신 그랬네요. 적조조 붓다는 얘기 아니에요. 붓다는 것은 벌써 화를 상징하잖아요. 그 몸이 적조조 그냥 빨간 몸뚱어리로 옷 그래서 그 걸친 옷도 없다. 옷도 입지 않다. 빨개 벗고 그냥 있었다 이 말이죠. 붉은 몸뚱아리로. 그리고 장자가 나오면 장차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 되거든요. 이 마승이라고 하는 건 산마 그걸로 꼰 줄이죠. 마승. 이건 줄승자니까. 산마로 꼰 줄을 가지고 자기 수족 손과 발을 골려 묶었다는 거죠. 묶을권이에요. 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이 이 조는 매달릴 조자예요. 매달려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냐 매달려서 이 소나무 나무 송수는 소나무잖아요.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소나무에 요 가지 초자인데 그 초자가 그 나뭇가지의 끝이네요. 요 대가리니까 나뭇가지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자기 몸 손발을 묶고 여기다 매달려 있다는 거죠. 빨가벗은 채로. 그러면서 이제 삼장법사가 오는 쪽으로 향해서 사람 살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깐난의 아동으로 가고 옷도 안 입었으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선으로 가장한 거죠 요괴가. 그러니까 자기가 선으로서 그 삼장법사를 미혹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원자 선생님이 주석을 하시는 거죠. 일곱 살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치로 하니까 불의 숫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뚱아리가 붉은 몸뚱아리니까 붉다고 하는 것은 또 불의 색깔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높은 데에 매달릴 조체예요. 나무 끝에 나무 끝 가지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높은 데에 이 나무에 여기 끝에 매달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은 지금 7세니까 불을 상징하고 빨개 벗었으니까 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매달렸으니까 나무는 목이잖아요. 그리고 목생화의 목에서 생한 이 화 자기 그 요정이라는 거죠. 그 목생화라고 지금 오행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목생하고 왜 목생화라고 그랬는 거 했더니 지금 보니까는 아 이게 얘가 화니까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죠. 그 명확하게 이제 와닿네요. 하기 전까지는 이거 지금 설명하기 전까지는 먼저는 이게 뭔 소린가 왜 목생화라고 그랬을까 나무인데 근데 얘 자체가 화를 상징하니까 목생화죠.
그리고 이 심술궂은 아동, 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지한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는 것이 없고 그냥 장난치고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런 거죠, 애들. 그러니까 이 무지하다는 이 완동은 이것은 바로 뭘 분명히 보여줬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박지 못한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는 곧 생겨난다. 마음이 박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가 이제 뭉쳐서 그 나쁜 화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밝았다면은 밝은데 이 요괴가 들어올 수 있나요? 그래서 원문에 또 홍은이 붉은색의 그 구름이 다 흩어졌다 이 말이죠. 다해서 흩어져서 구름이 없으니까 불 기운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불이 은복해 있다, 숨어서 잠복돼 있으니까 불기가 없고 그 붉은 연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단지 뭘 말하냐면 말할 유자잖아요. 구인 사람 살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장로가 삼장법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손오공이 벌써 알고 저건 욕이기 때문에 이 산을 빠져나가야지 저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고 또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 가서 이놈이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걸 이제 장로가 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 선심이 발생을 해가지고 상분장법사는 마음이 착하고 자비심이 많으니까 이 속안자요. 선 안에 꼭 아까 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삼장 마음 속에 생겨난 거죠. 참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삼장 마음 속에 그 선한 속에 그 기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선한 것도 재앙을 불러오고 악한 것도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장로는 이제 말하는 거죠. 말했다는 거죠. 가서 구하라. 저팔계 보고 저 구해줘라. 그 좋은 마음이 생겼죠. 그 기기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말로 이 말한다는 이 혀도 이게 혀도 불이잖아요. 심장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혓바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장법사의 그 원래 고요했던 그 선심이 이미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구해라고 그러니까 이 행자가 옆에서 말하기를 금일에 오늘에는 이 말이죠. 오늘은 그런 자비심 같은 건 좀 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은 금일은 이 말이죠. 또한 이러한 그 자비심, 자비로운 마음은 대략 수수해라. 이제 요건데 해석을 집어치우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 중지하다. 접어두세요. 이제 자기 삼장법사가 스승이니까 오늘만큼은 그런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은 접어두시고 이 말이죠. 접어두세요. 그랬는 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 그곳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가는 곳은 말이죠.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은 흉한 일이 많고 길한 게 적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손오공이 말하는 거 옛사람이 말하기를 탈득거 하면 40명이다. 이 득자를 갖다가 이제 또 벗어나서 강조니까 지금 이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천지신명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은 아유 왜 돈이 안 들어오냐
뭐 재미도 없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좋아하질 않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냐? 뭐 전화하고도 뭐 좋은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은 일이 있는 거보다 원래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은 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그 황제 은부경에도 은혜로운 일 가운데서 해로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은부경 얘기예요. 근데 해로운 일 가운데서 은혜가 발생한다. 이 생사가 서로 이렇게 엉겨 있는 건데요. 은혜로운 일 가운데 해로운 일이 밝혀요. 그냥 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자 같으면 나 지금 어디 회사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 회사 되는데 여기다 돈을 500만 투자하니까 매달 몇백씩 나와. 이런 게 사기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그래. 너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소개해 주는 거. 전부 이 세상은 정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일 같은데 덜컥 그거 했다가 나중에 빵꾸 나서 해로운 일이 돼버리잖아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속는 거죠. 해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투자거리가 이 생기면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들 하죠. 다. 그런데 다 말려 들어가요. 가까운 사람이거나 뭐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롭고 좋은 일이 있다고 자기 또 텔레비니 뭐니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요. 대려 나쁜 일이 생기면 고마워해야 돼요. 반대로. 왜 해로운 것 속에서 은혜로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이 해롭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뭘 하자고 그래도 내가 거기다 해봐야 쎄 빠지게 일하고 그 큰 이득을 못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벌려고 그래요. 조금 투자해서 많은 걸 벌려고 하는 게 그게 지천택계의 단사가 뭐예요? 소왕대래잖아요. 조그만 게 가고 큰 게 온다. 투자는 조금 했는데 큰 게 와요. 공부는 조금 했는데 합격을 해요. 그러면 투자는 조금 했는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지천택계는 좋은 거잖아요. 천지빗계는 뭐냐면 단사가 앞에 나온 게 대왕소래예요. 큰 게 가는데 적은 게 오는 거예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익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지빗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지빗계에 이게 해당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이 아니불자에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타당성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운이 나쁜 천지빗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대략 맞아요. 뭔 얘기하려다 지금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걸 대로 좋아해야 된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을 잘 대처해 나가잖아요. 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방심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쁜 일을 자꾸 좋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처리하고 나쁜 일은 또 나쁜 일대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륜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운이 지천택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걸리지만 천지비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건 투자만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500을 했는데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돈뿐이 아니라 뭐 연애 문제 뭐 어떤 문제라도 다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험한 상황에서 빨리 그 벗어나기만 해도
천지신명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삼장법사한테 비유를 준 거죠. 이게 뭘 말하냐 이 말은 기심이 한번 생겨나면 이거잖아요. 아까 삼장법사가 구해줘야라 제 불쌍하다 선한 가운데요 기심이 생겨난 거잖아요. 기심이 한번 발생했다는 게 지금 여기 그냥 생기라고만 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뒤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같이 봐야 이게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의미로 씌어졌는지 쓰여졌는지 안다 이 말이죠. 그 기와 기심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 선과 악을 가리질 않아요. 기심이 자기 속에서 뭔가 하나 탁 일어나면 이건 선악의 구분 없이 그 일어난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서 발생된 요가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서 작용을 해갖고 길하거나 흉하는 일이 이제 발생한다요. 길과 흉의 관계를 한다 이 말이죠. 요 기심이 한번 일어나면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깊은 데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 기lum하고 발생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길하냐 흉으로 발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기 저 깊은 속에서 하나의 그 미세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그 기틀이 그냥 기lum과 관계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주역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심이 한번 발생하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있다 어디에 신으로서 그것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이 기심이 일어나면 저 속에서 이 신으로 그걸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신이 뭐냐면 그 계사전에 음과 양으로는 음양의 입장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뭐 하나님 신이라든가 저 본성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아주 근원적인 그것으로서 이 기심이 일어날 때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lum으로 일어나지 않게 더 발전하지 않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가히 탈득제 득자도 탈의 강조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제 그렇게 돼서 되지 않는다. 삿된 요괴에 그르치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삿된 요괴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륭은 주역에서 그 귀신과 기륭을 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삭된 요괴하고 다 관계가 된 거예요. 저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심이라고 하는 이 그 마음의 요괴는 이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저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미 조짐을 자기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 기운이 일어나는 걸. 그 미묘한 기운, 기의 기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화기라고 그랬잖아요. 불기운. 불기운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드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생이 그냥 항상 좋은 일로만 올라가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을 하죠. 길게 봐야지 그 순간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좋다고 내일은 나가버리는데 그럼 내일은 또 괴로워요. 제가 전에 아버지 모시고 이제 차를 몰고 증권에 회사 아침에 가면 어이구 뭐 100만 원이 그냥 올라 있으면 저 100만 원이 벌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맛있는 거 점심 먹고 차 타고 돌아오고 또 뭐 100만 원이 떨어지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또 한동안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지금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요 말들이 굉장히 그 현실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걸 지금 요 신이 명지 이것도 제호 신이 명지 이것도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여기서 또 끝내야 되겠군요. 저기 앞으로 한 2번 더 너무 길게 하니까 또 힘드니까 여기서 끊고 즉 이게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에 내면 돼요. 예, 얼마나 정성이 있냐 이제 그건데 오늘 공부한 것도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쫙 읽어보고 이 중에서 정말 이게 요 기심이 한번 발생하면 이게 선이나 악인을 가리질 않는다 이 말이죠. 좋은 마음, 선, 악 이렇게 나오는데 선악 가릴 거 없이 선에도 좌우지간에 그 기륭하고 무조건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기심이 한번 발생하는 거를 이 신으로서 그걸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재앙에서 벗어난다.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선해야 된다. 뭐 텔레비에서 보면 뭐 어디 국제사회에 그 괴로운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진짜 그게 돕는가요? 내 눈에 보이나요? 거기에 계속 돈을 푼 사람 얘기로는 다 그 단체가 다 닦아먹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목적하고 어긋나는데 어긋나는 그거조차도 법칙이라는 거죠. 쿠제프가 책에 3의 법칙과 7의 법칙이 있어요. 요 7의 법칙이 이게 이제 7개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피아노에 미하고 시인가 어딘가 반음이 있어요. 그 반음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가 자꾸 조금씩 기울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올라간 것이 결국은 반대로 가요. 우리가 땅을 허공으로 돌을 던지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어느 가도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그게 7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준의 숫자로 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기준에서 사람이 한 생각 일으켜도 그게 물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한 생각 일으킨 것도 7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도 전부 7의 원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처음에는 그게 성령을 받고 올바르고 바르게 시작을 했는데 왜 중세 정도 시대가 오니까 대략 악한 사회가 돼버렸냐. 교회가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공부도 오늘은 잘 되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반대로 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에너지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제프는 이 제자가 공부해서 잘 가고 있는데 제자는 모르죠. 7의 법칙에 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선생은 그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선생이 탁 한마디씩 해주고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서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데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야 된다. 그걸 알아차리는 그놈이 그 원신이고 머릿속에 있는 반야잖아요. 반야 앞에다가 또 금강자를 붙이잖아요. 금강반야. 금강반야는 능히 식신 아르마니신을 다 제압한다. 거기다가 또 마하반야라고도 하잖아요. 크다는 반야는 큰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마하반야 힘력자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 파워가 있어갖고 원자 전자를 깨부시는 힘이다 이 말이죠. 원자 전자보다 이 반야 지혜가 힘이 더 강한 거죠. 금강 반야의 힘이. 만약에 이 반야보다도 전자 원자가 힘이 강하다면 반야는 부하가 되는 거죠. 원자 전자가 반야보다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반야를 자각하고 있다. 다 반야가 자기 안에 있죠. 안욕달아 삼맥삼보심이. 근데 드러나야 하잖아요. 자기가 자각할 수 있고 느껴야 자기 것이 되지. 있어도 자기가 자각을 못하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성구자하면 강제인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거죠. 말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